예수님은 기적을 찾는 것보다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는 높은 관리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두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을 찾는 믿음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세상을 절대 주권으로 섭리하고 계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는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구주를 보낼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그들이 영혼은 죄의 멍에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틀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혼의 큰 기쁨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전혀 피곤하지 않았고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었을 때 죄의 용서를 받았으며 구원받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영원히 같이 지내시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틀 후에 여행을 다시 시작하셨고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열렬하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행한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세상의 구주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아마도 지역 신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광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환영받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환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적을 원했습니다. 기적을 찾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둘째, 너희가 기적과 표적을 보지 못하면 입니다. 갈릴리 가나 사람들은 복받았습니다. 가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메시아로 환영하였습니다. 왕의 신나는 권력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고 해고하는데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명령하든지 간에 따르는 많은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존경받으며 살아가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었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다른 아버지처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보았습니다. 왕의 건강을 돌보는 유명한 의사들에게 한 번씩 진찰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나의 아들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점점 더 창백해지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에 그가 예수께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심을 들고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그의 가슴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가버나움을 즉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는 정중히 와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습니다. 아마도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아서 눈물로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주시라고 간청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가라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더 긴급한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믿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은 아들의 병보다 영적인 믿음의 상태가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올 때 우리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드린 기도에 따라서 축복을 분배해주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가져오지만 예수님은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더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갈릴리의 기적을 찾는 사람들에게 충고를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드려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오직 문제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 사람의 간청을 뿌리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기꺼이 도우시려 했습니다. 셋째, 당신의 아들이 살아나리라. 비록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꾸지람 속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이 살기만 한다면 꾸지람 같은 것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이 살기만 한다면 요한복음 4장 49절에 신랑아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존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그는 예수님을 그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분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사람 그 이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죽어가는 아들은 그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빨리 오셔서 그의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5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어떤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영적인 능력이 나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왕으로서 그의 문제에 해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말하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에서 늘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일상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에 압도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채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 아들의 생명을 예수님 말씀에 맡겼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시작됩니다.
환경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념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면서 여러 가지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라, 내 아들이 살리라 라는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4장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남에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다음날 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을 만났습니다. 종들은 미소를 지으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그의 아들이 살았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 아들이 나을 시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사건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와 정확하게 일치하였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어떤 것에 대하여 기도하고는 곧바로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했을 때는 응답해 주신 것을 때때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버리고 있습니다. 그 종들은 어제 7시에 열이 떠났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와 모든 그의 가족들이 믿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시간에 정확하게 나왔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예수의 말씀이 그 아들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체험을 못하는 사람은 상대주의자거나 또는 영적인 맹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은 무질서하며 인생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의 목적을 위해서 다스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인생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믿었을 때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에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믿으니라, 다 믿으니라. 그는 그의 아들을 포함해서 그의 모든 가족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믿었을 때 아들이 낳았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 용서함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